안녕하세요. 8월 23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김천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그래봤자 이틀 일했을 뿐인데 마치 신병교육대에 와서 훈련받는 기분입니다. 온몸이 다 쑤시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장인 장모님께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하고요.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추석에는 양가에 못 갈 가능성이 크기에 미리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모쪼록 올라가는 길에도 아내가 잘 버텨주길 바라고 또 저를 기다릴 쌍둥이들도 잘 버텨주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또 누군가를 다시 만날 기대함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본문을 시작해요. 그러나 원래 장절이 없던 신약 성경에 이 16세기 초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처음 성경에 장절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따지면 오늘 본문 1절은 10장의 마지막 절이어야 하는데 11장 1절로 배치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이 전하는 내용과 진심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 이거 매우 부담스럽고 우스운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담대함, 그리고 절제함, 타인을 위한 사랑과 덕을 실천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 결국 예수님을 닮으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자, 이제 2절부터 16절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니 남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른 것 다 있고 그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가리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4절에 보면 남자가 머리에 여자와 같이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거나 5절에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하면서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지 않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당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통해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이교도의 문화와 구분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리고 절제함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났고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났다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를 들면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차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도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본문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어서 12절에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시대 문화와 전통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특정 구절만으로 남녀 차이를 남녀 차별로 이어나가는 것은 결코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자, 또 하나
17절부터 34절까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래 성만찬은 포도주 한 잔과 작은 전병 한 조각이 아닙니다. 이건 풍성한 식탁이었어요. 게다가 성만찬은 혼자 진행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한몸 공동체 교회 식구들이 함께 먹고 또한 함께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17절에 보면 그 모임이 서로의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끼리끼리의 문화 속에서 분쟁 속에서 파당을 이루며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류층의 사람들과 하류층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제각기 달랐고 또 서로 모이고자 하는 파당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21절 어떠한 사람들은 먼저 갖다 먹느라 많이 먹고 심지어 포도주에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시장한데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못 먹었을까요? 부자들이요? 아니요. 하류층 사람들이 일을 하고 늦게 와서 성만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죠. 보통 만찬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들은 주인,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류층의 사람들이나 종들은 주인이 다 먹고 일어설 때까지 함께 자리에 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또 식후에 포도주 잔에 드사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떡은 한 덩어리였고 잔도 커다란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돌아가면서 먹었던 것이죠. 즉 모두가 주님의 몸을 먹은 식구이고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서로를 잘 살피고 챙기되 30절엔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잠자는 자도 꼭 챙겨서 함께 먹여 살려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성만찬을 마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갈등의 벽은 무너지며 특별히 연약한 자, 병든 자, 주님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자와 내가 하나인 것을 잊지 않으십니까? 평상시에 예배 후에 공동 식사를 할 때 수준 맞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고 반찬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으로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먹이고 서로 대접하는 한 가족, 한 식구의 교제를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의 성만찬, 공동 식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느끼셨나요? 성별이나 나이, 신앙의 연수, 장애의 유무, 학력, 출신 지역, 재산, 정치적 견해 등 다양한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삼지는 않으시나요? 아무리 세상 문화가 그러하더라도 교회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귀히 여기며 섬기고 나누고 대접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인정을 위해 다른 일을 무시하고 나만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연약하고 지쳐있는 분들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인 말씀과 또 성령의 생수로 능력을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시고도 넉넉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귀히 여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누가 아직 안 왔는지, 누가 굶지는 않았는지 살피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참아주신 주님을 본받아 개인주의와 성과주의로 치닫는 오늘날의 시대문화에 역행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